구약 성경에는 법이란 말이 통용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하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은 구약 성도들로 말하면 주님의 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찬송을 드릴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법으로 다스렸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다가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고 그 죄값을 그때 당시 곧 치워야 되는 심판이 되는 그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이었습니다. 이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기도문 하실 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단수로 말하면 나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면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뜻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하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다스릴 때 자식이 아버지 법대로 해주십시오. 그런 자식이 없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법이라고 할 때는 무서운 겁니다. 공포가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적에 불교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다가 안 되면 팔자라고. 그래서 팔자라고. 우리가 막연히 아버지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불교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자기가 하다가 안 되면 아버지 뜻이 있겠지.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뜻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적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적에 아버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이 있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아는 자녀는 주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뜻을 알게 되면 선생님이 뇌를 때려도 선생님이 야단을 쳐도 기뻐집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가 보다. 그 뒤부터는 이 학생은 공부하기 싫고 학교에 가기도 싫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뜻을 알고 부모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자식이 곧 부모의 뜻을 알 적에 그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고 자식이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950년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신 장관까지 지내신 고 김한란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생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도 누군지 잘 몰라요. 요즘 같으라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모든 집이 이 집에 무엇이 있고 저 집에는 무엇이 있고 거기가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 김한란 원래 선교사님이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헬렌 킴이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가정에서 어린 꼬마가 식모살이 옛날에 식모가 있었어요.
식모살이를 하는데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헬렌킴이었습니다. 학교를 가도 어디를 가도 조롱거리가 됩니다. 저희는 부모도 없는 애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소망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나중에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봐가지고 나중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명문대학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뉴욕이라는 한복판의 콜롬비아 대학은 주변에 술집이 없어요. 대학인데 다방도 없어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는 커피숍도 없어요. 그렇게 면학 분위기가 잘 되는 학교인데 거기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화여대 총장과 장관까지 지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장례를 치다 보면 하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그 조우가 그 하완 그것이 바로 이제 김한란 박사가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김한란이가 죽었다고 하지 말고 김한란은 천국 갔다고 그래서 꽃을 들여라. 그것이 계기가 돼서 꽃을 드려요. 미국에서도 사람 죽으면 꽃을 잘 안 드리거든. 그런데 이렇게 환송하는 의미로 꽃을 드려요. 그런데 그가 죽은 그 묘지에는 돌 하나가 놓여 있어요. 옛날에는요 유교 전통에 가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에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돌을 길에다 깔았다는 돈,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교 전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고 성경을 가르쳐요. 돌아가시면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인격되기 때문에 거기는 절하지 말라. 살아계실 때는 절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100번 해봐야 돌아가신 양반이 받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다는 걸 사실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킴 김한란 박사의 묘지에 돌에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못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어쩌면 보셨어요? 잘하시네. 이것이 이 김한란 박사의 성장, 인생 모든 것의 좌우명이 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못하고 감사. 그래서 그는 이제 기념교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기념교회당은 미국에 보면은 기념교회당을 세우는데 아무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많이 그래요. 이분도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힘자를 금이라고 했어요. 세금자가 금자니까요. 그래서 금 그리고 마지막 남자를 붙여서 마무리에 금남교회 감리교니까 금남교회를 세웠어요. 기념교회로 세운 겁니다. 이 땅에서 교회까지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받고 변화받고 축복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에 남기고 간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기념하는 기념 선교사, 기념 교회, 기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해석자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인생이란 건축과 같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건축 자재를 다 주었어요. 건축 자재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재를 가지고 고층 빌딩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원두막이를 하나 짓고 또한 조그마한 집 하나 짓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재는 똑같은데 우리에게는 다 자재를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노아 방주처럼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처소가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은혜 받고 복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총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라고 해요. 나갑시다. 주님의 재림. 그래서 오늘 성경 5장 1절에 보면 흥신하라, 너다라, 깨어라, 너희 대적 모여. 그렇게 안 써졌습니다. 성경을 보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 쓸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그때 당시 재림에 대한 신앙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거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집을 질 필요가 뭐 있느냐, 돈 벌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즐기고 말이자, 이런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씀했냐면, 일하기 싫거든 뭐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공산주의는 잘못해가지고 인간 전체를 노동당으로 생각해서 망치와 낫으로 길을 만든 거예요. 칼막스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가까이 우리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뭘 하고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오늘도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뻐, 우리가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어디서 기뻐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로마 감옥의 차대창 감옥의 지하 감옥이고 불 하나 켜지지 않는 그런 캄캄한 밤입니다. 거기서 실컷 맞고 피투성이 된 바울이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오늘도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구원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5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버리면 교회와도 은혜 못 받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신앙이 성숙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버리지 않으나 우리는 복 받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의 분수령이 39장, 창세기 39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삶, 요셉의 삶을 가장 이 근간으로 가장 뭡니까? 이 바리로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 39장이에요. 만일에 그때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실패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에서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우리 좋은 학교가 있고 돈이 많고 무슨 환경이 좋아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팔려가고 그리고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극복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제과되어서 정신형을 얻어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도 모든 총무 모든 만사를 가사를 요셉의 손에 임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 자녀 모두 학교 가서 직장생활에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에 회사가 형통하고 가정이 복되고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창세기 39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셉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요셉에게 제의를 다 맡긴 그부터 감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무담으로 함께함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않나.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요?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어디에 도와주시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은 신약을 바라보면서 하신 애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 가슴 속에 지금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우리 영혼의 이 자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가만히 계시느냐? 그분은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으로 일하고 변화로 일하고 고침으로 일하고 회복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보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기쁨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때로는 고통이 나가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얻으리로다. 이루어 주시로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걸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고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인상 쓰고 다니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교회 왔다 가면 바로 성령교회 문을 나서면 정월초하루처럼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정월초하루에 인상 쓴 사람 봤습니까? 뭔가 금년은 잘 되리라고 믿어서 마음속에 얼굴에 빛이 나는데 희망이 솟아난 것처럼 성령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을 나가면서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적에, 비전이 있을 적에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가 된 겁니다.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까? 뭐 때문에 저렇게 마음이 밝을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소기업의 경리부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퇴근하고 가버렸는데 자기는 뒷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 자매니까 열심히 사무실에서 정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딱 받아보더니 잘못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친절하게 잘못 걸으셨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걸어보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한참 후에 두 번째 또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목소리가 아까 그 전화했던 그 남자의 전화예요. 그래서 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예 틀렸다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바꾸니까 그렇게 짜증을 부릴 텐데 이 자매는 그렇지 않냐고 뭐라고 그러냐면 전화번호가 틀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즘은 녹음이 돼가지고 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또 있다가 한참 후에 세 번째 또 전화를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았더니 아까 그 남자입니다. 그때 신경질을 낸 것이 아니라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화를 낼 텐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전화지만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세 번이나 전화를 거실 때는 무슨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파이프를 만든 회사입니다. 혹시 파이프가 필요하시면 주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회사를 출근했더니 사장이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에게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몇 달 전에 네가 전화 받았느냐? 전화 받았다고. 그때 하도 친절하게 받아가지고 이 회사 사장이 파이프를 주문했는데 엄청나게 부축을 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남이 잘 됐다니까 아멘 안 하고 앉아있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전화를 신경질 안 되고 세 번이나 이렇게 친절하게 받은 걸 보니까 사람은 성격이 돼 있다, 인격이 돼 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처녀에게 결혼해서 며느리감을 삼는 좋은 데 시집가려면 듣고만 있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친절한데 세금 나간 데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 교회 와서 기부수하고 다녀봐야 그건 잘못됩니다. 교회 와서는 겸손하고 세상에서도 겸손하고 어디서나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 교수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미소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미소 짓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개 승리의 사람들은 기뻐할 줄 아는, 요즘 기뻐할 줄 모르니까 술 먹고도 기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참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오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여러분 기도가 쉬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교우시대 크리스토스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금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고, 백성으로서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고, 지도자도 민족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적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첫째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부모가 좋아야 자식이 좋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좋으니까 자식이 좋은 거예요. 야곱이 좋으니까 요셉이 좋은 거예요. 모세가 좋으니까 그 아들이 좋은 거예요. 다윗이 좋으니까 솔로몬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좋아야 자식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글자로 내용으로 아무리 해도,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모가 이선을 가리키고 거짓을 가리키면 자식은 절대로 은혜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슴 속에 칼을 꽂지 말고 은혜를 심어주면 영원히 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출애굽기 14장 10절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6절에 보면 근심이 있을 적에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쳐주시기만 하나님께서는 간증거리 생기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환경이 나쁠 때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이 말합니다. 새벽 기도하라고 마가복음 1장 35절은 말합니다. 철야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6장 12절은 말합니다. 금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침 기도하라고 시편 5편 3절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낮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밤 기도는 이사야 2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 쉬는 때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할 때 방해를 놓은 사람이 있어요. 방해꾼. 여러분, 기도의 방해꾼을 이겨야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 방해꾼이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도 있는 것, 바로 내 안에 있어요. 기도 방해꾼이 뭐냐면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아무개는 야, 기도 안 해도 잘 되더라. 그리고요, 기도 한 20분 해놓고 자기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기도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를 볼 때는 눈이 찢어져가지고, 그리고 이 드라마 빠질까 봐서 탤런트 하나의 모션까지 모든 걸 자기가 연출가가 돼가지고 유심히 쳐다보면서 거기 인테리어까지 다 자기가 다 점수 매겨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말고 말해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떠느냐? 꼭 방해가 나타나요. 어떠느냐? 야, 오늘은 바빠. 꼭 좋은 일이 있을 때 호사다 말하고 사다른 데 없다. 그래서 기도 방해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TV 그 역사 드라마 가운데서 그 사극으로 한명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기에 하도 빼먹지 않는 교회 장로님이 이 한명회라는 이 사람이 정말 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날마다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방에 출장을 가서 하루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부탁해서 옛날에는 테이프를 빌려오게 한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다 인터넷을 하지만. 그래서 테이프를 빌려와가지고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두 번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장로님의 대표 기도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를 잘해놓고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그러다잖아요. 사람은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 거니까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지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는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랑하는 딸이 서울 예고에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서울대학교 성악 전공을 해서 서울음대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딸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대부분 자식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성적도 좋아집니다. 머리도 좋아져요. 하나님이 그게 잘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못된 자식은 부모가 뭘 시키면 무슨 잘못된 걸 시킨 줄 알고 거부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터득해서 10년간 터득해서 알 걸 부모가 가르친 건 일본에 가르치면 그 수학이 다 이루어져요. 10년 동안 배울 걸 내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안 하니까 시원찮아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딸에게 얘기했어요. 야, 나만 기도할까? 너도 같이 기도하자. 언제를 새벽부터 하자. 그래서 새벽에 갔다 오니까 어때요? 새벽에 갔다 오니까 수학이 잘 풀려요. 영어 단어 잘해요. 새벽에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여러분 옛날에 농부가 새벽에 한마디 열긴 한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말씀 읽고 보면 여러분요 커피 내지게 날마다 책 본다고 공부 잘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게 할 수 있을 때 하고 자원하는 심령 기쁜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어머니를 따서 새벽 그리고 저 수요예배 그리고 철야기도 그리고 주일 낮 저녁 열심히 다녔어요. 딴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을 뭘 하라 그런데 둘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서울음대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서울음대 수석학기 하게 하시고 장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됐을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알아요? 네. 둘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원이 13명이에요. 13명. 그런데 지원한 사람이 136명이에요. 몇 대 1이지요? 10대 1이에요. 10대 1인데 어떻게 돼요? 야, 큰일 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응답도 받지만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사귀면 못된 사람과 사귀면 내가 닮아가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이요 영원히 변치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발표가 됐는데 합격만 된 것이 아니라 장학생이 된 거예요. 마음이 잘 됐다니까 찬양되는 아멘 축원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 오늘 성경에 어떻게 언제 감사라고요? 말은 잘해요. 범사에 감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맥주제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헌금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 맥주제는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성경 말씀 있잖아요. 처음 열매가 처음 열매가 누구냐?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리농사 잘 내놓고 우리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반년 동안 지켜주셨으니 앞으로 반년도 예수님 때문에 복으로 승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레위기 23장 41절에 보면 이 맥주절은 지키다 말가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라고 오늘 성경이 말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키다 말자 네 형편 달리면 지키지 말라 그게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규례라고 주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사람의 행복은 감사하는 곳에 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첫째가 마음이 깨끗해져요. 불평한 사람은 깨끗한 마음도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깨끗한 생각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깨끗한 생각. 여러분 오늘도 깨끗한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고 긍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한 일, 잘 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아동문학가로 유명한 소파 방종환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선생님의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칼을 들어대면서 돈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돈을 390원을 내놨어요. 요즘은 원이지만 그때는 환이요. 요즘 돈으로 말하면 몇백만 원대입니다. 390원. 이걸 내놓는 거예요. 강도가 가지고 갑니다. 방종환 선생이 하는 얘기, 여보세요, 돈을 받았으면 꼭 감사합니다고 받아가야지 왜 그냥 가려고. 그때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하니까 감사하다 이러고 막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 보니까 경찰, 옛날은 순사지요, 순사가 누구를 끌고 오더래요. 누가 왔더니 아까도 돈 내놓은 강도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순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 사람이 아까 선생님 집에서 돈 훔쳐갔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얼굴이 지금 아주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방정환 선생이 하는 얘기가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드렸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경찰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수갑을 풀어주고 평생 동안 이 사람 방정환 선생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일생을 이렇게 잘 받들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억지라도 감사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는 기적을 갖다 주고 감사는 은혜를 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